모세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유언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신명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지 않습니까?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 거기서 만약에 잊었다면, 또 잘 모르겠다면 다시 와서 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어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보호도 하시고 특별한 섭리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이끄셨어요. 이끄시면서 야, 나를 좀 왕이라고 영광을 좀 돌려줘,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과정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계속 주시는데, 모세가 볼 때 40년을 방황해 오고 나서 이들이 그동안 들었던 사람이 많이 죽기도, 거의 다 죽기도 죽었고, 또 오면서 틈틈이 들었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잊었다면, 잘 모른다면 다시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과연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만큼 특별하고 탁월한 민족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탁월하고 중요한 하나님 백성이라 그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를 귀히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왕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가 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혼혈 가수 인순이 있잖아요. 인순이. 제가 우연히 우리 집사람이 틀어놓은 텔레비전을 지나가다 툭 보니까 그 속에 인순이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자막을 보니까 뭐 어떤 학교 이사장이 된 인순이, 아마 그 학교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인가 봐요. 인순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어릴 때 혼혈아로 자랐다. 혼혈아. 그 아이들이 늘 놀리고 조롱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놀리는 그 아이들에게 악을 쓰면서 늘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어느 날 인순이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게, 얘네들 말이 맞네,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혼혈하지, 튀기지.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얘들이 뭐 맞는 말 하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과 내가 다른데 얘네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그 유명한 가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놀랍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연결해 보니까 과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목사님 말씀이 맞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 속에 다양하잖아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사회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맞네라고 잘 안 듣고, 목사님 그래 말씀하셔도 세상에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조 집사님 은혜를 받는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네. 내가 잘 못 지켜서 그렇지. 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맞아지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자들로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적도 베푸시고요. 특별한 보호와 섭리를 행하세요. 행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게 적고 빨리빨리 깨달았으면 어쩌면 한 달 안에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한 달 안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맞다. 이 관건이다, 관건.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목사님 말씀이 맞네. 이게 좀 와닿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뭐 좀 이렇게 적당히 했다 그랬죠. 우리 그때,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옛날 제가 저 창원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예수 안 믿는 치과의사, 요즘도 제 이빨 뭐 봐주시는 그 친구가 늘 하자는 말이, 변성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6등 했다, 6등. 좀 1등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한 60명 됐을 거예요. 그죠? 60명 6등 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더라고. 그 정도 성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 가서 반에서 한 2, 3등 정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중3 때 저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최고의 성적을 보낸 때가 대학원 때예요, 대학원. 대학원 때. 그때는 교수님들 말씀이 다 맞는 거야. 이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야.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다 눈에 다 들어와요. 촥 그냥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성적이. 최고의 성적 그때 보냈, 대학원 때 보냈어. 네. 선생님 말씀이 맞네. 부모님 말씀이 맞다. 그때 이제 철들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맞다. 여기 저때 철들 때잖아. 목사님 말씀이 맞네. 하나님 말씀이 맞아. 내가 부족해. 그거 못 주면 좋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 기도가 간절히 되는 거죠. 간절히 돼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잊었다면, 몰랐다면,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다시 와서 좀 받아. 다시 와서 배워. 다시 와서 좀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행동하도록 명하시고 계셔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40년 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3개월 정도의 행군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한 1년 정도 보내요. 십계명도 받고 이러면서 1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푹 쉰다는 거죠. 푹 쉬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쉬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제는 좀 행동하라는 거야.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이제 좀 움직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행동하는 분이시잖아요. 창세기를 딱 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일곱째 날 쉬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기억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일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행동하기. 이런 물론 우리가 쉴 때도 있습니다. 전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쟁과 평화. 우리 지난주에 장마에 비가 얼마나 떨어졌던지 우리 교회도 막 힘들었는데 교회 건물도 폭풍과 고요함. 폭풍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는 쉬기를 바라셔요.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가지고 홍해까지 건너고 막 3개월 동안 지금처럼 뭐 수송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고 전부 걸어서 오는데 3개월을 걸어서 와서 시내에서 도착해서 1년을 쉬는데 푹 쉬면 좋겠죠. 그냥 시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좀 행동하라고. 야, 우리가 한 2, 3년을 더 쉬면 좋겠지만 1년 정도 쉬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쉬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는데 더 쉬고 싶은데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손상된 분들이 계신데 치료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쉬고 치료하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 계속 치료만 하고 계속 쉬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좀 만나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나서 그 시련을 이렇게 부딪혀 나가면서 조금 더 단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본 바울이 쓴 그 글들 중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또 환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이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경지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경지인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죄가 있는 거기서 그대로 나자빠져 가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가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또 은혜의 길로 갈 수 있고 시련이라는 게 그 시련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련과 환난이 오히려 더 성장시켜줘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도 막 열심을 했지만 그가 회심한 뒤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 경계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와도 잘 안 받아들여주고 바나바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이 된 뒤에 선교사로 나가서는 또 더더욱 그 로마 시대 때 환난과 핍박은 말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점점 더 성장해가죠. 성장해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긴장해서 보시면 놓쳤던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해서 보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그 상황과 여건들을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영적으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 닥치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방향을 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방향을 돌린다는 이 히브리어는 얼굴이란 단어가 어원이거든, 얼굴.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면서 얼굴을 돌리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만 바라보고 있던 얼굴을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여러분, 우리가 돈만 바라본다든지 자녀만 바라본다든지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이 얼굴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 그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어원이라니까.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뭡니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꿈도 없이 마냥 쉬고 있다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서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쉬어야 되는가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쉬어야 됩니까? 이제 그만 쉴까요? 더 쉴까요? 사실 목사로서는 참 어려운 게, 교회 나오시는 것도 참 귀한데 나오시는 여러분을 너무 닥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목사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판단력을 기르려고 하지만, 어쨌든 더 궁극적인 건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래 보이시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지금 신명기 안에 이 내용을 다 생각하고 신명기 택한 건 아닌데, 저도 지금 1장을 지금 하면서 저도 계속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초점은 뭐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도와야 되고.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여보, 교인 수가 줄은 거 아요? 이러더라고요. 교인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피택할 때 그때 노예 청원할 때 43명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가슴이 철렁 내렸는 거예요. 이거 사표내야 되는 거 아이가? 사람이 줄었으니까.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뭐 7가정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 제가 이제 용기를 낸 게 뭐냐면, 43명 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성과급 안 주셨죠? 정선 잘 모르시겠고. 그 제가 그게 용기가, 맞아, 뭐 성과급도 안 주고 내보고 나가라 하겠나, 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 의사님, 그때 성과급 줬습니까? 적어도 장로 피때쯤 되면 성과급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긴 한데, 하나님 참, 그래 또 뭐 2가지 핑계, 코로나19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성과급 안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무마해서 지금 제가 문개하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문개하고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막 책임지라! 국회는 뭐 끌피하면 장관 보고 물러나라고. 이 장관 물러날 때마다 우리 세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장관 바뀌면 서류 다 바꿔야 되죠. 저는 생각을 다문 임명하면 한 5년 가면 좋겠더만은. 뭐 장관이 뭐 중요하면 밑에 그 직원들이 중요하지. 다 밑에 그 똑똑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장관은 뭐 하다가 또 안 바꿔야 됩니다. 미국은 잘 안 바꿉니다. 한번 세우면. 바꾸는 만큼 돈이 다 얼마나 돈 들어간다고. 싹 다 이름 다 바꿔야 되고, 서류 바꿔야 되고, 명표 바꿔야 되고, 막 온갖 거 다 바꿔야 되는데. 장관은 아무나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중요한 고시 출신들, 직원들이 꽉 짜여 있는데, 뭐, 그분들 일도 하는 건데, 장관이 뭐 알겠어요?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장관 안 바꿀 겁니다. 한 번 임명하면 5년 동안 같이 가자, 아마. 바꿀 거 뭐 있냐, 아마.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그게 뭔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설립된 지 4년 됐어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 사람 더 와야 되는데, 한 사람 막 이렇게 왔는데, 또 지금 보니까 또 교인이 줄었다니까. 제가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신명기서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다. 그래도 줄기는 줄어도 처음 할 때보다는 많아진 거 아니냐.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 다음에 재정도 뭐, 그런 대로 지금 자립하고 있지 않느냐. 노회에서 처음에는 노회에서 제게 사례를 줬지만 지금 교회가 제게 사례를 주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 이제는. 그러면 교인은 이왕 숫자가 줄었는데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도 하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계속 사람이 더 많아지기만 기다리고, 여러분 가정 같은 경우는 재산이 좀 더 많아지면 뭐 하려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아. 재산 늘리다 죽을 것 같아. 집 평수 늘리고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죽을 것 같아. 제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 여러분 뭐 한 거 있습니까, 제대로?
저는 결혼해서 제일 처음에 단칸방에 월세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방 2개짜리, 그 다음에 방 3개짜리, 방 4개짜리,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2개에서, 화장실 3개로. 이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하나일 때도, 방이 하나일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방이 투룸일 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쓰리룸일 때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쓰리룸 되면 하겠다 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된다 안 돼도 그때 되면 뭡니까? 그때 펜트하우스. 그거 마련하면 해야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이신데 거기에 맞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겠다. 행동이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한 비전,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 보면 다시 말하면 목표,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에 보면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목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거의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대표적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고 산지란 말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표를 가나안 땅으로 잡고 행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목표, 인생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 그렇잖아요. 그죠? 또 좀 더 살을 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녀보셨지만 초등학교 교실을 딱 보면 전면에 왼쪽 좌우편에 보면 학교 교훈도 있고 옆에 보면 거주, 금주 실천사항도 실천사항. 인사 잘하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큰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웃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실천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실천사항이 뭐냐. 우선은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사역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역자. 요새 제 기도하고 만난 사람마다 우리 교회 사역자가 필요한데 적합한 사람 없을까요? 우리 2층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청구가 낮긴 낮지만 그래도 제가 정교사님 보고 좀 한번 알아봐라. 청구가 낮아도 아마 어떤 걸 대여하는 놀이시설도 있을 거다.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자. 놀이시설을. 선교사들이 우리 대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선교사 250가정인데 이들이 가지만 그 낯설고 물선 곳에서 있지만 어쨌든 또 몇 년 지나면 한 번씩 돌아와서 안식년 1년씩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떠날 때 집을 여기에 딱 마련해놓고 한 게 아니고 다 처분하고 가가지고 돌아오면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KPM 선교본부에서 이 빌라 한 동을 지어 놓긴 했는데 그 10몇 가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 250가정이 돌아가면서 오는데 보통 물어보니까 1년에 한 70가정이 들어와 있다. 70가정. 그래서 물어봐서 더 필요합니까? 지금도 집을 못 찾는 선교사가 많다는 거라. 아, 그래요? 그죠? 가덕교 우리 그때 김영기 선교사 그 가보니까 가덕교회는 12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교인이 30명일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170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교인이 170명 되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30명 때 시작했는데 교인이 170명 된 거예요. 그렇구나. 교인이 100명이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30명일 때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주변에 투룸 하나 우리가 뭐 전세 끼고 월세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선교사 하나 얻어 모셔서 좀 쉬시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계신데, 은퇴 목사님들이 간혹 창원의 뭐 한빛교회나 감정교회처럼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은 뭐 어떤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퇴직금도 받으시고 지금도 매달 받고 계신데, 어떤 교회는 은퇴하실 때 1,000만 원도 그렇게 못 해드려가지고, 그때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돈 좀 보탰습니다. 그 은퇴하는 목사님 전세금 없어가지고, 야, 우리 전세금이나 선배님 좀 맞춰드리자. 교회들이 막 100만 원씩 쫙 걷어가지고 전세금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겨우 전세금도 그렇게 못 받아서 나오는데 또 매달 받는 거는 상상도, 그 교회 자체가 뭐 어려운 교회니까, 겨우 자립하는 거, 겨우 보조받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우리가 좀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라도. 이런 생각들을 실천 목표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꺼번에 다. 그러나 어쨌든 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 내고 구제비 내고 하는데, 그걸 좀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실천하면 좋겠다, 행동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 주시지 않겠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를 갖춰가는데, 올 가을에 장로도 세우고 내년 봄에 권사도 세우고 하드웨어를 갖춰가자. 갖춰가자. 결국 세워지는 장로, 세워지는 권사가 결국은 그냥 세워지겠나? 그들이 기도도 할 것이고 전도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만 은혜와 복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우리 이웃에게까지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움직이는 범위에 우리가 언제든 얼마든지 뭐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힘 닿는 대로 할 수 있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지도 나옵니다. 평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평지, 산, 골짜기, 남방, 해안 쭉 나옵니다. 어떤 건 쉽게 이해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탄한 길. 산처럼 때때로 난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넘기 힘들다, 난관. 골짜기 같은 깊은 곳도 있습니다. 골짜기는 여러 가지 면이 가능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골짜기가 환상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처럼.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평지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도 가고 골짜기도 가면서 난관도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깊고 깊은 환상의 골짜기로도, 여러분들 저는 좀 더 깊고 깊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환상 주시는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골짜기를 거쳐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가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끝이 아닙니다. 결국 그 환상을 보고 마귀와 또 싸우러 가야 했었습니다. 못 모르는 제자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환상을 봤으면 싸우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오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보상을 주는데 여기 이제 단어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히브리가 레라는 단어가 아닌데 빼고 번역했어요. 레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레라는 말은 그 라라는 말의 명령형인데 보라. 다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디에 있든지 40년 전이든 후든 요단강 동쪽이든 서쪽이든 간에 얼마든지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모세는 지금 죽을 때가 됐지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여러분과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적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평지를 지나든 산을 지나든 골짜기를 지나든 넓은 해안가를 가든 간에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어야 돼요. 이 보라.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한다. 외적으로 이제 보상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적인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내적으로도. 내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풍성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몸을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쾌락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이 쾌락은 사실은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건데 그건 낭비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정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케 하셔서 그 뭔가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오래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안을 열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보인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